Yes,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말장난을 친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긴 하지만 종려주일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런 예전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넥타이를 종려나무색 가지로, 종려나무 가지 색으로 지금 이렇게 메고 나왔습니다. 재미없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종려주일이 되면 퍼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지금 종려나무 가지죠. 이스라엘에 있는 정교회들이 저렇게 종려주일이 되면 저런 퍼레이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저 뒤에 지금 황금동이 보이죠? 네. 지금도 이스라엘은 종려주일이 되면 오후 2시부터 이 벳박에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까지 약 한 1.8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합니다. 아마 종려주일 때마다 같은 본문으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저도 작년 종려주일에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오늘과 같은 본문이죠. 같은 본문으로 험불, 그분의 겸손이 닿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시면서 처음에는 바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좀 걸으셨습니다. 걸어가시다가 한 2km 정도 남은 지점부터 이제 나귀를 빌려서 이제 그 종려주일, 그 예루살렘 입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 앞부분 말씀만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이 말씀을 그냥 넘겼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의 그 뒷모습에 대해서 아주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있는데 제자들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놀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놀랐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 좀 안쓰럽죠. 예를 들면 너무나 강한 것 같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어느 순간 바라보면 안쓰러워지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어느 순간 바라보면 어깨가 처져 있고, 다리를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짠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갖는 감정이죠.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요,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 불쌍해지면, 또 남편이 끝도 없는 육아와 살림을 하는, 그렇게 고생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불쌍해지면 그때 비로소 부부가 된 거랍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이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금 부부십니까? 아니면 아직 부부가 아니십니까? 네. 아직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그렇게 속이 터지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 아유, 저 철없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법적 동거인에 불과합니다. 부부가 되시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보는 거죠. 저도 우리 부부에 적응해 보니까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보통 이 누군가의 뒷모습을 볼 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철이 좀 들면 이제 그 뒷모습의 초라함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일단 이 앞에 가는 사람, 리더라는 자리는 자신의 뒷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자리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리더는 항상 앞에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뒷모습을 노출하는 존재가 바로 리더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서간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까지도 들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뒷모습은 치장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앞모습은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옷도 잘 갖춰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태도도 점검하지만 뒷모습, 어깨가 처지는 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잘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새벽에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항상 신경 쓰이는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가 신경 쓰이셨어요? 새벽 예배 유튜브를 안 보시죠, 일단? 네. 아마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원고를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붕붕 떠 있는 뒷머리가 보일 거예요. 제가 봐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제 신경이 하도 쓰여서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가라앉히는데도 이게 뒷모습이니까 잘 컨트롤이 안 돼요. 뒷머리라 그래요. 뒷모습이라. 근데 예수님은요, 그 뒷모습이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뒷모습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의 뒷모습에 엄청난 위험이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겠지만, 왜 유독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위험과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전체를 보시면 그 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앞에 가고 제자들 뒤에 있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얘기하시면서 가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할 일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뒤에 계시는데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내가 아주 비참한 능욕을 당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면서 예수님은 앞서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뒤에서, 그래서 종려 주일과 같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뒷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뒷모습은 제가 아름답지 않다 그랬잖아요. 관리가 안 돼서. 그리고 측은한 것이 보통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예수님의 뒷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걷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뒷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에 위엄과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여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여러분 아름다울 수가 없겠죠.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죠.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뒷모습처럼 위엄이 있고 아름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인생이 어릴 때 태어나서 이렇게 쭉 늙을 때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앞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여요.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다 리더들입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장로님들 다 각 위원회의 리더들이시죠. 권사님들도 권사회 리더, 순회 리더, 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리더, 교회 학교 각 반의 리더, 또 청년부의 리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요 다 한 가정의 리더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리더는요 언제나 뒷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항상 앞장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리더의 뒷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우리도 과연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자녀들. 그게 카리스마 있는 거잖아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의 뒷모습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노은이라는 작가가 여백 가득한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뒷모습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추거나 꾸밀 수 없는 참다운 자신의 모습이다. 그 순간의 삶이 뒷모습에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얼굴이나 표정뿐만이 아니라 뒷모습에도 넉넉한 여유를 간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이 세상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꼭 등으로 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꼭 등으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앞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된다는 어떤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의 실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뒷모습입니다. 차라리 앞모습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게 가능한데요, 뒷모습은요 연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죄 짓는 뒷모습, 그렇게 적나라한 뒷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뒷모습은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을 등 뒤에 놓고 우리가 혹시 누구를 험담하고 교회를 욕하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어떤 성도들을 씹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명을 게을리하는 뒷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도로서 예배하는 뒷모습,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좀 젊은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령화된 것,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잘못인지 몰라요.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인지 몰라요. 영적 리더인 목회자들의 세속적인 모습 혹은 탐욕스러운 뒷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떠나간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뒷모습을 보면서 고압적이고 비인격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차라리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냥 혼자 성경을 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하는 뒷모습,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후배들도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제쳐놔도 되는구나. 내가 다른 거 하다가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이유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 세대의 위기예요. 사실은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문제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나마 이 정도 되는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거든요.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선배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서 지금 우리가 요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처럼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지금 30, 40대 젊은 세대들이 10대, 20대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저 모습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뒷모습은 제자들에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길이 사명 감당하는 그 뒷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위험 있게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예수님의 뒷모습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을 거예요. 왜 초라할까요? 군중들은 익히 봐서 알거든요. 개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뭘 타고 왔는지를 잘 알아요. 보통 장군들은 백마나 흑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도록 사진을 준비했어요. 나귀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백마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백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위험 있고 얼마나 이렇게 멋있었겠습니까? 강단에서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를 타야 구원할 메시아가 저 정도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좀 뽀대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뽀대가 이렇게 멋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랜저 정도 딱 타고 그죠? 이렇게 입성하는 거죠. 흑마는 더 멋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흑마.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군중들과 이 분위기가 딱 일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거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벌써 뭔가 매가리가 없어 보이죠? 눈이 풀려 있고 저긴 나귀입니다. 나귀. 왕 같지 않잖아요.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저 나귀를 선택해서 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강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선택해서 타셨다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은 4절까지인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
뭐 다른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면 항상 이 성경의 해석이 붙어요. 보통 이런 워딩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해석이 붙습니다.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해석이 붙어요. 이제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역을 하시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역을 왜 하셨느냐?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전 정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 토요일에 성전 정화 사역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역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성취가 잘 안 될 것 같네요. 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마르다 그러신 거 아시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 진짜 목말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 왜 목마르다고 말하셨어요? 목말라서 목마르다고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까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서바이벌 책자를 나눠드릴 텐데 그 필사노트 6째 날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죽음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달콤하지 않은 말이겠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성공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취를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직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오직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마 저의 이 권면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저항감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신 거지. 어떻게 말씀 성취를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도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95%의 성도들이 이 성취와 성공의 이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균형을 얘기하죠. 에이, 목사님, 삶과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죠.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그럴듯하고 꽤 논리적인 말이 되게 항변을 하면서 아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리가
성도의 신분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으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그 유명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완수했을 때 종이 쓰는 말이에요. 종이. 주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종의 언어예요. 종이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완수했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신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유일한 성공은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이것 말고 다른 성공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의 말을 적당히 듣고 반은 안 듣고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뜻합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종은 나중에는 결국 버려지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그런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종은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신분이 종인 것이 기분이 나빠요. 나 주인으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종으로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나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삶과 신앙의 균형이라는 논리로 아주 절묘하게 포장하는 거죠. 그러나 삶과 신앙의 균형이라는 논리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균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성도에게 있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에게 있어서 균형을 잡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그것이 균형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균형 잡힌 삶이 뭐라고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성도의 균형 잡힌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논리적이랍시고 신앙생활의 균형은 성공도 적당히 취하고 그리고 말씀의 성취도 적절히 취하는, 그래서 이 중간에 어디쯤에 나의 인생을 포지셔닝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균형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게 균형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걸으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해 걷는 예수님의 뒷모습은 아주 놀라웠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에는 경외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뒷모습은 사명을 감당하는 뒷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신음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배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이 믿음의 후배들이 볼 때 존경할 수 있는 뒷모습,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뒷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로 예배하는 뒷모습, 기도하는 뒷모습, 말씀 묵상하는 뒷모습,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정말로 존경심 가득한 그 뒷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가 답이구나. 믿음의 선배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나의 자녀들이 예수 할 수 있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종려주일에 예수님 낙이 타신 이유는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의 성취를 위한 삶을 사셨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성공이 아니라 성취를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은 성공과 성취 사이의 그 어떤 포인트가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의 균형은, 신앙의 균형은 오직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곧 균형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제를 달성할 때 기쁨으로 예스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의 모든 생애를 다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예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성공과 성취 사이의 그 어디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성경대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